어떤 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나는 이제 신호에 걸려서 정차하고 있는 상태인데 뒤에 있는 차가 보니까 속도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왜 안 밟고 저렇게 내 쪽으로 올까? 이게 미러로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차가 정말 이 브레이크를 안 밟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신호를 걸린 내가 어떻게 이동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아니나 다를까 늦게 밟은 것 같아요. 뒤에 와서 이제 툭 하고 이제 접촉사고가 났어요. 난 정차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가서 보험회사에게 막 불안해하고 있는 한 여자분이 내리시길래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빨리 보험회사 부르시라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전화를 하고 그러다가 이 아주머니가 울상이도에 있는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콘솔 박스 열어보라고 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콘솔 박스를 연 거예요. 열고 안에 뭘 부시럭 하시더니 그걸 읽는데 막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이거 가봤더니 그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콘솔 박스 안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여보 기억해. 당신은 차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사고 날 걸 아는 거죠. 네. 이 여자가 차를 갖고 나가는 순간 면허 따고 지금 처음 운전하는 건데 분명히 뭔 일이 날 거라 예상을 하고 적어놨어요. 여보 기억해? 나는 차보다 당신이 더 소중한 것을. 이분이 그 마음에 그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새 차를 이렇게 박으셨다, 이런 뉴스가 이런 비보가 들리면 우리 남편들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네? 키 내놔? 그렇죠. 어떤 눈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야곱에게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라고 하는 그 언약, 민족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과정인데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계승자가 될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죠.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약속을 받을 그릇이 되게끔 하나님 이제 작업에 들어가세요. 사실 이게 만만치 않죠. 우리는 이걸 광야라고 부르죠. 야곱이 이 광야가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브엘세바라고 하는 잘 살고 있던 그 집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죠. 그래서 리브가가 얘기하죠. 절대로 여기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다른 여자들을 구해야 된다. 근데 이삭도 그걸 동의해요. 그래서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면서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축복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가나안 여자 만나지 마라. 그리고 가서 삼촌 부두엘 집에 이르러서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삭이 입을 열자마자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결혼 조심해서 해.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무 남자 아무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너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돼. 이게 지금 막 확 차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연결시켜서 봤던 제목의 글들 중에 하나죠. 본문이죠. 에서의 그 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고 그래서 아파했고 힘들어했다. 에서는 그런 자기의 그런 상황을 보고 다른 이스마엘 여자를 라인에 있는 여자를 얻어다가 또 결혼하게 되는 모습 보여주죠. 왜냐하면
정말 나쁜 동생 야곱이 또 오늘 축복을 받고 떠나는데, 축복을 받고 떠나는 내용 중에 가나안 여자 만나지 마 이러잖아요. 자기 지금 가나안 여자랑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께 기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가. 그래서 어디 여자를 데리고 와요? 이스마엘 이렇게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아세요?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 있는 그 가족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삶으로 그 후손이 누가 되냐면 에돔이 돼요. 평생 12지파를 괴롭히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않고 진행하는 일들은 나중에 해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시고 내가 채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가나안 여자 만나지 말라라고 보내면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시 이삭이 좀 뭔가 회복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면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혈통을, 믿음의 혈통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누구 만나라?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이 말을 좀 하지 그러면 안 했던 것 같아요. 내버려둬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뭐 이러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삭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철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 붙잡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지 마. 그래서 하란으로 가라는 거죠. 엄마 리브가가 살았던 곳,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잠깐 있던 바로 그곳, 믿음의 족보가 흘러가는 바로 그 땅에서 네 아내를 좀 찾아, 알았지? 여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하는지 같이 봤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삭이 올마이티 갓, 엘샤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분이 너를 이끌고 갈 테니까 네 눈에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약속하셨다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맞긴 할까? 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아니고 그걸 능하게 하실 전능하신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분을 바라봐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죠. 안 믿어지니까. 뭐가? 그분이 이걸 이루실지에 대해서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눌리는 그리고 낙심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기도한다고 그분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라는 확실한, 확고한, 변함없는 그 믿음. 나 같은 게 뭘 할 줄 알아?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 나 같은 게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나는 못해요. 주님 좀 인도해 주세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거 알아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나도 알아. 시작. 그래요. 뭘 알겠어요,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내가 분명히 주방에 왔는데 뭘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가. 금붕어도 아닌데 왜 이러나 내가. 이런 나예요. 이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리가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래, 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고 가라고. 이제 너 의지하는 거 멈추고 그분 좀 찾고 가라고. 그분 지혜 구하라고.
그분의 인도 구하라고. 한 치 앞도 모르겠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니까 답답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한 치 앞도 모르니까 주님만 하신다. 나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만 하신다. 빨리 내가 못한다를 인정하시고 주님만 하신다. 근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형편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걸 라틴어로 꼬라지라고 그래요. 꼬라지를 알면 제발 이제 주님 좀 잡고, 넌 아니야, 전능하신 그분이 하실 거야. 그러니 제발 기도 안 되는 거 당연하고, 안 믿어지는 거 당연하고, 찬양 안 나오는 거 당연하고, 우울한 거 당연하고, 힘없는 거 당연하고, 더러운 거 당연하고, 죄 짓는 거 당연하고, 연약한 거 당연하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음흉하고 손가락질하고 비굴하고 비참한 거 당연하니까, 너한테 볼 거 없으니까 그분 잡고 가라고. 전능하신 그분이 하실 거니까. 너에 대해서 연약한 거 알아. 주님이 알고 부르셨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알고 부르셨어요. 그 주님이 너를 통해, 지금 나이가 70이에요. 왜 7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70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네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줄 거니까 그 땅을 네가 차지할 거야.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변변치 않은 가나안 땅에 있는 무덤 옆에 있는 조그만 이런 건데, 네가 밟는 땅 하나님이 주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이삭인 내 아빠인 내가 가진 믿음, 이제 아들인 너 야곱이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따라서 하시죠,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믿음. 내가 할 수 있지는 신념이에요. 자신감이에요. 그러면 딱 인간만큼 일해요. 내 수준만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 다음은 하기 싫어요. 그 다음은 가기도 싫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도 안 한 그 일들이 벌어질 때, 주어질 때, 그래 뭐야? 근데 주님이 주셨으면 누가 하실 거다?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전능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좀 정신이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혼자 얘기하고 혼자 아멘도 하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왔을 때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다른 제자들이 못 쫓아내고 있을 상황을 예수님 보시죠. 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주님이 그러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주여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돼요. 믿음 없는데 무슨 기도 하겠어요? 기도 실컷 하지만 속은 텅 빈 상태로 일어나겠죠.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고 싶으신 건 믿음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넌 못해. 근데 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꿔. 그 아들 속에 있는 걸 쫓아낼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세울 거라고. 그 믿음을 먼저 가져야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내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 좀 주세요 라고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땅과 또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데 알아들을까? 글쎄요. 참 그래요. 어떤 우리 목사님 집회 갔더니 여기서 자기가 전 세계를 안 가본 데가 없다는, 미국, 영국 이런 데, 유럽, 아프리카 다 갔고 정반대에 있는 브라질까지 다 갔다라는 거죠. 다 갔는데 정말 가기 힘든 곳이 여기하고 여기인 것 같다. 알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알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네가 밟는 땅을 주신다는 그 언약을 알죠. 알지만 이게 내 거가 됐을까? 아마 이렇게 내려오면서 목에 걸려서 병목 현상이 나온 거예요. 잘 안 내려가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안 내려오는데 한 몇 년 정도 걸리냐면 한 70년 내지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믿어질까? 내가 들었던 말씀을 내가 진짜 믿을까? 내 기분을 더 믿는 건 아닌가? 정말 여기 있는 것이 여기로 내려오기까지 이삭은 130년이 걸리죠. 여러분은 조금 속도를 내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130년쯤 되면 좀 그럴 것 같아. 믿어져. 띠. 장례 치르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뭐라도 하나를 하고 가야지. 인공호흡이 꽂기 전에 뭐라도 하자. 아멘? 인사 좀 하시죠. 가기 전에 합시다. 시작. 아멘. 이제 막 믿어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속도를 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에서 얘기를 좀 빼고 야곱의 얘기를 좀 또 해볼 거예요. 야곱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닥자리에서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 만나잖아요.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어요. 장자권에 의해서 축복권까지 받았어요. 야곱이 대단하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오는 건 죽음에 대한 위기가 와요. 아니, 장자권도 받았지, 축복권도 받았으면 자기는 이제 평탄한 길이 열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돈도 막 올 것이고 뭐 다 잘 된다고 여길 거라고 그런 삶이 펼쳐질 거라 믿었는데 죽음의 위기가 와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야 돼요. 평생 보호받던 이 집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복 받았는데 이게 복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대가가 이런 거야? 와,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나는 됐다가 아니고 이제 나는 진짜 어떡하지? 이런 막막함이 이제 야곱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돌아가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뭐 쫓겨나가는 게 당연한 삶이 됐어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당해도 싸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면 할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막 전하는데 막 박해를 받으면 할 말이 있는데 내가 가서 실수해서 막 집안이 흔들리고 내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지금 막 사고가 나고 이랬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명분 있는 고난은 견딜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거야. 그럼 얼마나 또 내 소스로도 내가 막 대견스럽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야. 내가 남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오는 결과가 이거가 됐잖아요. 그러니 할 말도 없어요. 명분 없는 이 고난 나를 더 힘들게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어디 가서 내놓지도 못해. 근데 고난은 또 싫어. 그럼 내가 벌린 판이야. 이게 야곱의 삶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세요. 죄 짓도록 허락하세요. 이게 허용된 악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악한 거 할 때마다 다 막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실 때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 좀 넘어져야 아이들 뜨거운 거 이렇게 못 만지게 할 때 뭘 가만히 놔두죠? 뜨거운 밥그릇을 놔두죠. 그래서 애들이 덥석덥석 만지려고 할 때 뜨거운 밥그릇을 만지면 화상은 입진 않지만 어린아이 피부엔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뜨거운 거야 만지면 안 돼 가르쳐 두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악을.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아픈 거구나, 기도를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아, 세상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험담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아,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런 게 벌어지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아멘. 아멘. 여기서 아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멘이 되어져야 큰 게 안 터져요. 다 무너지고 그때 돌이키지 말고 무너질 뻔하다가 돌아와야지. 아멘.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나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잠깐 허락이 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이제 광야로 이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이게 내가 버림받았고 외롭고 힘든 게 아니고 거기 너는 가야 돼. 얘야 안 되지만 브엘세바에서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어야지. 그러나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가서 뺏어오고 자기가 가서 속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믿어졌는가, 그 하나님을 믿게끔 하려고 이제 보내시는 이제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광야, 하란으로 지금 가고 계신가요? 어떤 하란이 속에 여러분 훈련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 하란이 이 정말 갈 곳 없어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나 버림받았어, 나 혼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 그래요. 여기 보내셨어요. 이 시간을 보내셨고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나를 이끌고 가 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무슨 곳이 있어요?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다. 야곱은 아무 생각 없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갈 길도 모르겠고 여기서 자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돌 하나 취해서 잠을 자는데 성경은 한 곳에서 거기서 그곳에서 거기 누워 있어 라고 뭔가 어떤 것을 계속 집중해서 4번씩 언급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려고 준비해 놨거든요. 내가 가장 외롭고, 여러분 짐승의 밥이 되든지 도적대의 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난 여기서 이렇게 죽나 싶은 그곳, 가장 외롭고 가장 심란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곳이 로망이 있고 멋있고 그런 곳은 아닐 장소가 많아요. 업드림 코리아 이지웅 대표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남자 청년인데 생리대를 팔아요. 잘했죠? 청소년들하고 멘토를 하는데 좀 막 몸은 다 문신이래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방황하는 아이들과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 얘기를 듣다가 생리대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 하는 거야. 몇십 장을 쓰는데 그게 이상하다. 왜 그게 비쌀까 고민하면서 깨끗하고 좋은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리고 하나를 판매하면 하나를 어려운 친구들한테 그대로 줘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생리대 그 환경 호르몬 문제가 생겨났는데 이 친구가 만든 건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이혼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엄마가 자기를 키우려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엄마는 어렵지, 이혼 가정이지, 그러니까 교회 분들이 힘들지, 너 잘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격려, 위로, 지지가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주의를 못 지키게 됐고, 주의를 지키면 때리니까 운 왜 안 나오냐고 하니까, 그래서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몸을 쓰는 일을 하게 됐고, 학교에서는 또 성적도 안 나온 이렇게 겸사겸사 또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보면 좀 생략하고, 이분이 젊은 친구라 그런지 오토바이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어떤 사고를 만났냐면 이렇게 추돌 사고가 났는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자기 몸이 다른 편 차선을 넘어서 넘어간대요. 병원에선
자기를 본 분이 그랬대요. 와, 이 친구 살았네 이러더래요. 죽은 줄 알았던가 봐요. 그 정도로 큰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살짝 깨끼기만 하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심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 마음속에 내가 번 4천만 원 다 쓰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 시작해요. 유럽 여행, 호주 여행, 워킹홀리데이로 돈을 벌어서 어디 마지막으로 간 곳이 이제 인도였다고 그래요. 인도에 가서 그 튀김 만두를 먹으면서 거기는 이제 오물이 그대로 있는 곳에 돼지와 또 소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던져줬대요. 자기 먹던 걸 이렇게. 거기는 뭐 쓰레기 겸 하수, 뭐 화장실 다 같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냥 툭 던져줬는데 그 오물 위에서 돼지 이렇게 가축들이 자기 걸 받아먹는 그 재미로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던지는데 보니까 한 유치원생쯤 되는 여자아이가 그 오물 위에서 자기가 던진 걸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거기엔 돼지가 같이 먹고 있는데 막 속에서 음식을 안 먹고 장난삼아 던지는 나는 뭐고 그 오물 위에서 주저앉아서 그걸 그 더러운 거 위에서 돼지떼와 돼지들과 함께 주워 먹는 당신 너는 누구니? 도대체 이건 뭔가?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길래? 왜 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살까? 나도 힘들게 자란 줄 알았더니 이건 뭔가? 그 하나님께 그랬대요. 왜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십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왜 아무 생각 없는 나한테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군 복무를 마치고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연결이 돼서 캄보디아를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1975년도에 벌어졌던 킬링필드의 사건, 폴포트가 자행했던 인구 4분의 1을 죽였던 한 200만 명이 학살됐던, 근데 그게 박물관이 아니고 지금도 동네 어디를 파면 해골, 유골들이 그대로 지금도 나오는 그 땅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세요?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놀러 가려고 갔던 인도에서 누가 연결시켜준 바로 그 캄보디아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나 좀 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만나 주실지 몰라요. 그게 우아하건 말씀 집회가 있는 곳이건 아니요, 세상에 가장 초라하고 더럽고 추한 곳일지라도 바로 그곳, 거기 그 한 곳에서 주님 우리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너 어디가?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너는 누군데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을 정해주시기 바래요. TV를 보다가, 기도하다가, 길을 걷다가 나 지금 어디가? 나 지금 뭐해? 그래서 내가 있을 곳,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가 파는 이 상품엔 신명기 15장 11절이 적혀 있대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야겠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갖고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목적, 사명에 사로잡히기를 바라고,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가 봐, 나 이 일 하려고 하나님이 나 세워놓으셨나 봐, 이게 막 깨달아져서 그냥 축복권, 장자권, 내 거지, 그냥 좋으면 다 내 거지, 내 거지 막 이러고 막 집어삼키려고만 했던 내가 아니고, 내가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 내가 왜 여기 있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죠.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나 혼자라고 그냥 짐승떼가 와서 잡아갈 것 같고 도적떼가 와서 나 끌고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것은 어디에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옆에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의 뭔가를 받아가지고 또 내려오고 있는 거죠. 나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은 내 옆에 일하고 계신 거였죠.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자기를 진쳤다고 두려워 떠니까 엘리야가 와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는 순간 어때요?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진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해요. 내가 혼자야, 나 혼자야. 누가 내 속을 알아? 누가 내 마음을 알아? 그런데 눈 떠보니까 주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진치고 계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아버지가 말했던 그 언약이 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였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한 말씀이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말씀이 나에게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구나. 이게 막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나, 내세울 것 없는 나를,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여호와니라고 불러주고, 나는 여호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랑 함께하면 아무것도 없지, 내가 모든 걸 가능하게 할 거야. 너 자신감 없지? 내가 너한테 자신감 줄 거야. 너는 지혜 없지? 내가 너한테 지혜 줄 거야. 너는 만남의 복이 없지? 내가 만남의 복을 줄 거야. 너는 물질도 없지? 내가 물권을 줄 거야. 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 내가 길을 열어줄 거야.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호와야. 내가 너에게 지금 너를 축복하고 있으니 너 염려하지 마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의 언약이 나를 붙잡고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자기 보시는 거 보고 기뻐해서 막 담대히 외쳤는데, 야곱은 아니에요.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지금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교만하고 내가 뺏어와야지, 내가 저거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냥 내배 부르는 거 외에 아무 생각도 없는 나를 주님 보고 계신 거예요. 같이 또 읽어보죠.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읽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간교하고 거짓말쟁이인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으세요. 임마누엘 할게.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아니, 그러니까 또 읽어보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니, 기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라니까. 사기치다가 도망가고 있다니까. 근데 뭘 나랑 함께 해? 나 같은 거랑 뭘 함께 하신다고 그래? 삼촌 나반의 집에서 나와서 도망할 때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삼촌 나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는 삼촌 나반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내 꿈에 안 나와도요, 나에 치려고 하는 사람 꿈에 나타나서 라반한테 그러는 거예요. 또 라반이 너한테 야곱이 뭐가 이뻐서 라반한테 또 사기쳐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물론 정당하게 야곱이 못 깨달아요. 사기쳐서 자기 거 배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요? 월급 안 주고 사기치는 라반 만나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이번엔 또 누가 자기를 속여요? 자식들이 자기를 속여요. 계속 못 깨달아요. 야곱은 못 깨달으니까 계속 이 속고 속이는 게요 멈추지 않고 진행돼요.
빨리 이걸 속여서 내 걸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딱 멈추는 순간 이게 멈춰질 텐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못 깨달으니까. 저는 예수님을 축복해서 정말 야곱을 공부하시면서 야곱 얘기 아니요, 야곱 얘기를 통해 나를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왜 이게 강한 사람 만나냐고? 네가 강하니까. 네 속에 있는 거 보라고.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야곱이 그러니까 130세 때 보인다니까요. 나를 봐야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 군대 이끌고 올 때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버리시잖아요. 아니죠, 형 에서의 마음 바꿔주시잖아요. 죽이려고 왔다가 동생하고 껴안고 화해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러자 형 오빠들이 화가 나서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 하몰의 집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가 나서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야곱 가족들이 도망가요. 그때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식들이 살인자가 됐어요. 한 명 죽인 것도 아니에요. 수십 명을 죽였어요. 수백 명을 죽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와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계속 읽을까요?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참,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리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뭐하고?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누가? 하나님이.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요, 막아주세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톡톡 막아주고 계세요. 라반, 에서, 근동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 주님이 막고 계세요.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 안 떠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약속을 내가 잡아야 돼. 그게 내 인생의 본질이구나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는 이 삶, 그리고 실수로 벌어진 살인, 저주, 어느 것 하나 당당한 게 없는데 하나님 자격 없고 오히려 버림받고 정죄받을 자, 떳떳하지 않은 자, 이 야곱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살게 하는 건 나다. 너를 일으킬 자도 나다. 너를 인도할 자도 나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의 착함으로 사는 거 아니다. 너의 재능으로 사는 거 아니다. 너는 나로 산다. 할 말 없는 인생, 뭘 꺼내놓을 게 있나? 야곱이 이걸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여기는 안 계실 줄 알았잖아요. 비참하고 빚쟁이한테도 전화 올까봐 전화도 못 받고 자식들은 울고 나는 속상하고 거기는 주님 안 계실 줄 알았잖아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같이 읽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나 같은 자한테도 찾아오십니까? 나 같은 자한테도 찾아오십니까? 그냥 할 말 없는 인생으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흥분했어요. 막 흥분해갖고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하는지 같이 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해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한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갖고 이렇게 고백한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 눈에는 아직 약속이 안 보여요. 진짜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여 이제 내가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나를 향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쓰임받겠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 이렇게 기도가 나올 줄 알았더니 돈 주시고 옷 주시고 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되시게끔도 생각해 고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장 막막하잖아요.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집도 없고 보호받고 싶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하고 마시게 하고 인도하셨어요. 신발 달아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옷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먹이고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언약이 있는 자는 굶지 않습니다. 언약이 있는 자 죽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능력이, 그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실 걸 믿습니다. 뭐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아쉬우니까. 그분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기도를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전략을 좀 새롭게 짜세요. 주님, 수학이 2등급이에요. 1등급으로. 근데 여러분, 기도를 좀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내 아들, 딸을 쓰십시오. 아멘은 이렇게 안 나올 줄 상상은 못했어요. 왜 쓰긴 목회자 되라고? 그런 건가? 하여튼 주여 내 아들, 내 딸을 쓰십시오. 당신의 계획 속에 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해도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당신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당신께서 환경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 내 딸 쓰십시오. 주님이 어련히 등급을 올릴까? 아멘. 하여튼 안 올라가도 합격이 할 것을, 합격을 안 할지라도 더 큰 걸 주실 것을. 나는 그분의 계획을 믿으니까, 그분이 공급하시니까. 이거를 야곱이 이제 진짜 야곱이 할 건 알아.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 야, 너한테 민족이 나와야 돼. 아내 내가 왜 안 줘? 자식이 왜 안 줘? 그러려면, 애들을 키우려면 물질이 왜 안 필요해? 알아. 네가 땅을 차지하려면 군사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 알아. 줄 거야. 그걸 있어야 그걸 차지하는데 내가 줄 거라고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너 온 민족에게 나가 그러면 나갈 돈 주실 거고, 나갈 능력 주실 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 주실 거고, 돕는 사람들 붙이실 거고, 감당할 건강 주실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나를 쓰시겠다는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할 때 모든 건 따라올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창피하고 갈 곳도 없고 내놓을 곳도 없는데 그냥 눈을 들었는데 꿈속에서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그 주님의 눈빛, 그 속엔 너 복음으로 서야 돼. 너를 이 땅에 둔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지금도 쉽지 않겠지만 걱정하지 마. 나 그 언약 이룰 때까지 나 너 안 떠나. 너를 향한 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지. 그러면서 야곱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분의 눈빛을 보시기를 바라요. 신학교 4학년 때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기억해요. 206호 화장실 앞에서 냄새나는 그 기숙사가. 월요일엔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신대원생들은 또 다 사역하고 그러니까 4학년도 마찬가지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임하는데 가위 눌리는 것 같이 임하더라고요.
굶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밥 먹는 거에 대한 이렇게 고민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뭘 먹을까 입을까는 별로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집이 음식점을 해가지고 메뉴 선택하는 게 어려웠지. 근데 막 무서운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 나이인데 막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는데요. 눈을 떴는데요,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너는 가난해질 거야. 너는 가난해질 거야. 너는 가난해질 거야. 기도를 해도 안 없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을 폈어.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아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저게 더 아름답다.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가 글씨가 막 이떠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제 앞에 제 방엔 아무도 없었는데, 제 방엔 저만 있었는데, 정말 이 강대상 앞쪽에 한 분이 서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너 불렀는데 내가 너 굶길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약해 보여? 제가요 그날 기도가 아니고 빌었어요. 무릎 꿇고, 제가 옛날에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치다가 걸렸을 때 딱 그 포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한번 딱 기도가 아니고 막 빌었어.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걱정 안 할게. 제발 좀 살려만 주세요. 안 죽는 거 알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보고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 너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믿음이 좋아서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그 물질에 대해 걱정하면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안 해요. 믿음이 있기보다 한 번 더 걸리면 뭐죠? 이게 같은 범죄 한 번 더 걸리면 가중처벌 될 것 같아. 너 그때 한번 봐줘. 아마 그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그냥 영혼까지 사라져 버릴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보고 계세요. 저는 그 주님의 눈빛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널 향한 계획이 있어. 네가 뭔데 걱정해? 너 같은 게 뭔데 걱정해? 내가 널 향한 계획이 있어. 넌 뭐야? 제가 여러분 그분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면서 막, 아마 야곱도 그랬나 봐요. 살려만 주세요 막. 여러분, 주님 우리 보고 계십니다.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게하시에게 주여 눈을 열어 내 사환이 주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주께서 우리 눈이 열려서 내 아이 방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감싸고 있고 우리 집을 감싸고 있고 그런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